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피는데요. 한번 여쭈어 볼까요? 여러분은 여호수아 그러면 무슨 생각 또는 어떤 느낌을 떠올리고 또 갖게 되십니까? 여호수아 그러면 글쎄요, 모세의 시종, 또 가나안 정복, 12정탐꾼 중에 하나, 여리고성 전투 등등의 여러 이야기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담대한 믿음,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영웅, 이런 답을 내어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5년 정도 걸쳐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그곳에 그 이후에 있었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맨 처음 거기를 정복하고 정착하는 초기의 모습 등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쯤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만나 세대라고 해서 늘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광야에서 어릴 때 또는 광야에서 태어나 모세로부터 율법과 계명 그리고 절기를 배우고 지키며 40년 동안 보냈던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였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었던 새로운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그의 리더십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광야에서 자라난 만나 세대는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시간이죠, 사사기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음 세대가 결국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지,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를 담고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신앙교육, 바로 거기에 있었죠. 자, 우리가 그리로 가봅니다. 때는 BC 1406년,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00년, 3500년 정도가 되겠죠. 저들이 들어가게 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은 여러분 남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290km, 그리고 동서로는 약 65km, 그러니까 굉장히 자그마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땅, 하나는 자손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성취되었죠. 허다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오늘 이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는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약 5년여의 시간을 들여 그 땅의 성읍 33개를 차례로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저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바로 그 다음 세대 이어지는 사사기의 암흑 시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피죠. 자, 지난 시간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 모세가 느보산을 천천히 올라가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한순간 아쉬움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그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어요.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딱 열면, 그래서였던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분의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광야를 통과했던 만나 세대들도 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약조를 하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하나님도 그에게 용기를 줬죠. 백성들도 그에게 마음을 모아 바쳤습니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선발대를 준비하죠. 이미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어요. 그 남자들은 약속한 대로 가족들은 남겨두고 그 전쟁에 선봉에 서서 제일 먼저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단 동편에 있는데 시딤이라는 곳에서 강 건너 여리고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두 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하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두 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대번에 들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한국 가면 대번에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이러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세련됐다는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처럼 외국 성읍들, 그 사람들도 외지인들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들을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겨주고 잠시 후 위기가 지나갔을 때에 그들은 라합에게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녀는 또는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마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다는 일과 최근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들 시혼과 옥을 그들이 전멸시킨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라합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개혁 제형인데 개혁 한글 성경은 그분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을 치러 올라올 때에 내가 지금 너희들을 도왔던 일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보장해 달라. 정탐꾼들이 약조하죠. 오케이, 그 전쟁의 날 너희 좀 창 밖으로 뭘 내밀어요? 붉은 줄을 내 걸어라. 그러면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돌아간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온 이스라엘에 용기 백배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요.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새로운 시대, 광야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금 요단을 건너므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엽니다. 형식은 같죠. 요단강도 홍해처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번 땅도 마찬가지인 거죠. 40년 전에 홍해가 어떻게 갈렸죠? 모세가 든 지팡이로 갈렸습니다. 이번에 요단강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내디듬으로 갈라집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들이 이어져요. 먼저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흐르고 있는 강물에 발을 첨벙 내딛었고 순간 물이 멈추었고 이후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 가운데 탁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인 의미가 분명하죠. 그들이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넌 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무트로 올라오자 멈춰 서 있던 강물이 다시금 흘러 넘치게 되죠.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가지를 명하죠. 그 강 바닥에서, 너희들이 건넌 강 바닥에서 돌 12를 취하여 12지파죠,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라. 목적은요, 후손들이죠. 훗날 후손들이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라고 물으면 그날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잘 전달해 주므로 그 후손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강을 건넜어요. 강 건너기 전에는 숫꽃,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는 저 유명한 길갈입니다.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가기 적전, 그러니까 강 이쪽에 저쪽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이겠죠. 전열을 가다듬은 곳.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길갈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그곳은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쌓은 곳이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거점이 되었으며 그동안 그곳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남성들의 할례를 그 길갈에서 행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유월절을 그곳에 지켜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만나가 그날로 그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몇 년 먹었죠? 네, 40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날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보지 못해요. 그저 항아리에 만나를 어느 정도 넣어서 그걸 언약궤 안에 넣은 어떤 유물로만 만나가 존재하게 된 거죠.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은 길갈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본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복 전쟁을 수행하다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때면 그 길갈로 돌아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또 다시 출정하고, 그러면서 이곳을 거점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6장 5년여에 걸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첫 번째 여리고성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듯해요. 칼과 창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일한 정복, 제사장과 나팔들이 맨 앞에 서고 뒤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13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지름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케 됩니다. 진디야,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무너진 성 위로 올라간 이스라엘은 그 창에 붉은 줄을 내리고 있었던 라합의 집 외에는 모두 다 진멸합니다. 그 땅의 첫 번째 성,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내내 뼛속까지 전이되어 있는 생각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일도 벌어지죠. 사기층천, 의기양양했던 백성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던 두 번째 성, 뭐죠? 아이성에서 뜻밖의 패배를 맛봅니다. 이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조만한 성 저 정도쯤이야. 여호수아여, 다 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해도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패배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전사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간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탐욕으로 인해 재물들과 옷들을 따로 챙겨 놓았다가 들통이 났어요. 온 가족이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투석형을 당하게 되고 공동체의 정결함을 되찾은 후에 재도전, 이번에는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성읍들의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대적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성들 하나하나를 격파해 나아가면서 총 33번 승리를 얻고 33명의 왕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쯤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마침내 정복한 가나안 땅의 그 33개의 성읍들과 그 성읍의 왕들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뭘 해야 되죠? 다 차지했어요. 분배해야죠. 점령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분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각 지파들은 자기들이 정착할 땅들을 분배받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은 우리 것,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산다, 이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 땅, 산지인지 크기 또는 백성들의 숫자, 각 지파별로 숫자가 좀 달랐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땅 분배가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딱 한 사람만은 제비를 뽑지 않고 어떤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인즉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정탐하고 돌아왔던 갈렙이 그 제비 뽑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 과감히 특정한 한 땅을 요구해요. 내용인즉 그때로부터 45년 전에 맨 처음에 그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의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요구해요. 주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과연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는 강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분이 나에게 준다 하셨고 오늘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쫓아내고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성가 중에 그 산지를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찬송이 바로 이 갈렙의 이야기죠. 순간 아무도 그 갈렙의 주장에 토를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 모두 아는 거죠. 지금 갈렙이 욕심 때문에 비교적 좋은 땅을 내놓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은 점령하기 너무 어려운 험한 곳이었어요. 그 땅의 거민들 또한 정복하기 너무 버거운 상대였어요. 그러나 갈렙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죠.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전히 현재형으로 그 안에는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 일을 허락합니다. 결국 그 땅 헤브론은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묘가 아직도 있는데요, 그 헤브론이 이 갈렙의 기업이 되고, 물론 그날은 당장 정복하지 못하지만 그 땅은 갈렙과 후손, 특별히 다윗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요. 그때 요단의 동편 땅을 먼저 정복하고 르벤, 갓, 므낫세 세 개의 지파가 이 땅이 목초지가 좋으니 우리에게 먼저 이 땅을 주세요. 대신 우리가 정복 전쟁 들어갈 때는 선봉에 설게요. 그들에게 먼저 그 땅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갈렙이 헤브론 땅,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땅인데요, 거기를 산지를 분배받아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은 거죠. 유대의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고, 그러나 마지막 7지파는 아직
완전히 정복해내지 못한 땅을 미리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중간중간 대충은 정복했는데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은 그 땅의 나머지 부분을 정복해 나가야 될 사명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든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와 자기 가문을 위해서 딥낫세라라는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더 범상치 않아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그 가나안 땅의 서국 33개를 모두 다 진두지휘해서 정복해낸 전쟁 영웅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나 예상하듯 그가 왕위에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왕 되기를 거절합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요. 땅 분배도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가 자기 땅을 얻었다니까요. 그것 하나하나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는 얼마든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너희 레위 지파들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들을 지정하며 거기 가서 살아라. 그 중에는 6개의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죠. 그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한 지역을 다른 지파처럼 한 지역을 분배받지 않고 그리로 흩어져 살게 한 이유는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다. 그래서 그들은 12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흩어져 그들을 돕고 그들의 제사를 돕고 또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중앙성소의 개념이죠. 실로라는 곳, 여러분 들어보셨죠? 실로, 사무엘 자라났던 곳, 그 실로라는 성소를 중앙 성소로 삼고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지방도시에 아마 지방 관공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신앙을 이끕니다. 그 레위인들 덕분에 누구나 자기들의 소산을 준비해 제사를 지내러 나올 수 있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누구나 11조를 들여서 그 레위 가족들을 책임져야만 했어요. 그들은 그 48개의 성읍들에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가르쳤고 도피성들을 관리했고 나아가 그 지역의 보건소 역할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들을 그들이 검사하고 또 그들이 돌봤죠. 그리고 나서야 여호수아는 지난 5년 동안 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앞장섰던, 말씀드렸던 요단 동편에 정착한 므낫세, 반 그리고 르우벤 각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 정말 잘했다, 너희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 칭찬한 후에 드디어 그들을 요단 동편 가족들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충성도 대단해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5년 동안 선봉에 서서, 물론 그들이 돌아가다가 건너가기 직전에 그 요단 그 언덕 위에 조그만 제단을 하나 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해를 불이켜서 이들도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나 봐 이놈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날 뻔했지만 다행히 잘 설명해서 아니다, 우리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요단을 건너 꿈에 그리던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월이 흐른 거죠. 드디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습니다. 일평생 모세의 시종으로, 그의 계승자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분배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시점에 앞선 선배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과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여호수아의 일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 여호수아가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의 일부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당부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감동적인 외침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우상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절한 그의 요구에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무리였어요. 마지막 장 24장 2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이 참 많죠. 그는 충성되었어요. 그는 오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단 한 번도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훌륭한 공헌점이 있는데, 그가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입니다. 여호수아가 책을 썼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전쟁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책을 남겼어요. 우리에게요. 이후 그는 110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백성들은 45년 전에 그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뼈, 요셉의 유해를 그 세겜 땅에 장사 지내므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정리해 보죠. 여러분, 민수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재편성한 이야기잖아요. 신명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마지막으로 했던 모세의 고별 설교들이잖아요. 여호수아는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이야기입니다. 33개의 성읍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12지파와 레위지파에게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 모든 기록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아쉽게도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스라엘의 약속,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는 그들이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 죽어갔던 1세대와 구별된 2세대가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 세대라고 했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성공한 거죠. 나름대로 한 80점 정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나왔던 제3세대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는지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죠. 사사시대에는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리라 라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상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요,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새벽에 이 기도 시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구석구석에 우리 교우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한번 듣고 느껴보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성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지 몰라요. 그러나 책임이 있는데 그게 기도죠. 오늘 여러분 우선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아이성으로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던 제사장들이 되어보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던 그들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점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어보십시오. 혹시나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망연자실에 있었던 모습들은 우리 삶에 없는지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불순종과 탐욕은 있지 아니한가? 그것으로 인한 실패는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33개의 성읍들을 빼앗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 보십시오. 갈렙이 되어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끝까지 충성되겠습니다. 그날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오늘도 내가 믿습니다. 45년 전의 약속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레위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이구나. 제일 마지막 애굽 땅에서의 영웅 요셉의 유해가 약속의 땅에 장사되는 장면도 참 놀랍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요. 430년 플러스 40년 그리고 5년이니까 485년 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근 500년이 지난 후에 그 유해가 그 세겜 땅에 가서 묻히게 해달라고 미리 예언하고 세상을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참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많네요. 자, 이 모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의 씨름을 진행하겠습니다.